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그러한 토막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최영희라는 분의 글입니다. 최종 비달에 연약한 어린아이를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다. 그는 회진할 때 이런 아이의 기록표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휘갈겨 써놓는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것이 그의 특별한 치료법이다.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감, 버림받는다는 느낌에서 기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곧 내게 돌아오며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 힘이 생겨난다. 미국의 4대 대통령 부인인 돌리 메디슨 여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언젠가 여사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놀란 메디슨 부인은 대답했다. 국민을 거느리는 힘의 비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요. 여러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요, 이 질병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아셔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면역력도 커진다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절망감에 휩싸이면 면역 체계가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쉽게 병에 걸립니다. 그 남편이 바람을 잘 피는 경우 그 아내들이 이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요. 몸하고 마음하고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살만하다, 세상 참 괜찮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을 인지할 때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성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라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엄청난 칭찬을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제자들 중에 그렇게 칭찬받은 경우가 없다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있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딱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십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 맞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선지자에 대한 부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명성을 더 빨리 얻었죠.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주하는 것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 또는 광야 같은 데 거주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려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 광야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것을 눈여겨보던 제사장들, 권력자들이죠. 그 다음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아니라.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라고 붙었어요. 그 선지자. 이건 한 명이에요. 선지자들은 되게 많은데 그 선지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의식이죠. 솔직하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요.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이 그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닌 것이 돼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 선지자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다양한데 그런 선지자들과 다른 독특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자,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너무너무 존귀한 분인데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각자가 소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돕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무나 못 됩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이면 나중에 제사장이 다 되느냐? 아니요, 엘리가 개판을 친 제사장이거든요. 이 엘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한 집안, 다른 집안만 제사장을 이어가요. 그게 이제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엘리 후손 중엔 제사장들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자, 핵심적으로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유대인파거든요. 그럼 이건 모순이다. 이건 좀 오류다.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해결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했고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잡혀갔을 때 제비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왕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망했던 나라를 살려줬으니 소돔 왕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는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히브리서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을 빌음을 받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는 입장이니까. 이 멜기세덱이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신비해요. 신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말은 레위 자손이 아니지만 아론의 후예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시편에 이미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5장에서 다루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설교도요.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 설교자가 이 높낮이를 맞춰야 돼요. 좀 어려운 설교, 수준이 있는 설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는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많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도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녹아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듣고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권력 집착형 인물입니다. 자기 권력이 방해되면 다 죽여요. 누구든 다 죽여요.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 자기 아내가 왕족입니다.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왕족인 여자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헤롯은 정작 좋아하지 않고 왕족 아내를 얻어서 태어나게 했던 이 두 아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두 아들을 처형시켰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그만큼 잔혹한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처형시키죠.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 집착을 가진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활짝 놀라는 거죠.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보고 안 하고 도망을 가니까 베들레헴 쪽의 영아들 다 학살해 버리잖아요. 그 중에 혹시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의 싹이 있을까봐 싹 죽이잖아요. 그게 헤롯입니다. 자, 아무튼 그때 들려줬던 동방박사들의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 맞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히브리어로 뭐냐? 메시아.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 왕이란 말이고 선지자란 말이고 제사장이란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녁 예배 때 혹시 제가 불시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예요. 근데 말씀 훈련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 히라보로 뭐라고요? 대답 크게 해요. 메시아가 왜 나와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하기야 히브리어 히라보도 뭔지 잘 모르죠. 모르셔도 돼요. 구약에서 쓰여진 용어가 메시아, 신약에서 쓰여진 용어가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고백하면 예수님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분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죽임을 당할 때는요,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명인 말고,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확 빼버려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집어다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주님이 집합하면은 12군단, 한 군단이 7,000명으로 구성됩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7,000인데 이 7,000이나 되는 군단을 12개나 부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집합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들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는 7가지 외침을 외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설명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근데 두 번째 부분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6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가, 또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왜 찔리셨느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십자에서 상하셨는데 왜 상하셨느냐?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왜 징계를 받으셨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죄사함받고 여러분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빚이 되게 많아요. 막 힘들어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싹 갚아줬어요. 그럼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빚이 엄청 많아요. 막 쪼들려요.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내 빚을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빚을 해결받은 거 이렇게 보지만 내가 빚을 해결받은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감격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로에서 떨어졌어요. 기차가 와요. 근데 누군가 와서 건져내주고 그 사람은 미처 못 빠져나오고 죽었어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떨어졌는데 나를 밀어내주고 죽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하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어떨 때? 오늘 본문의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과 대비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근데 의로운데 이 사람이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인은 뭐냐?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혀줬어요. 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경우는요, 혹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많을 수는 없어요. 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용감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것도 용감한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용기가 없으면 그거 안 돼요. 내게 은혜를 주었지만, 내게 사랑을 주었지만, 내가 그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크지만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도 아닌데, 내가 선인도 아닌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이죠. 큰 충격이죠. 자,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다루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를. 누구를?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주일학회 때 하나님이 하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이나 저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돈만 따라 살고 죄악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그걸 느끼는 것, 이게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꾸 느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지냐면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들도요 사랑받고 있다 이 느낌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요. 긍지가 있어요. 자존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정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이기는 면역력이 커요. 왜냐면 내가 소중한데 내가 가치 있는데 함부로 하찮은 것에 나를 굴릴 수는 없잖아요. 이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들이 유혹을 잘 받아요. 이 자존감이 결여된 어른들이 세상의 마음을 잘 빼앗겨요. 왜냐면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받을 때요 사람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늘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커다란 공간은요 절대로 메꿔질 수가 없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뻥 뚫린 거예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발치라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까지 오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세요. 그 속에서 삭개오는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나는 죽어, 이거 없이는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던 이 물질에 있는 집착에서 삭개오가 벗어납니다. 예수님, 제가요 재산 꽤 있는데요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게요. 주님, 내가 남의 거 등쳐먹은 거 이거 생각나는 대로 4배씩 갚을게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것은요 사람을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결핍에서, 집착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고난과 장애물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60대 목사님이신 데이빗 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발음이 엉망이거든요. 손동작이 불편합니다. 손가락이 꼬여요. 이분이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신생아실 테이블에 18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8분이 지난 다음에 울어요. 원래는 나오자마자 응애 울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는 게 산소 공급하고 아주 밀접하답니다. 근데 18분 동안 방치되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뇌에 손상이 왔고 내성마비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알칸사스주에서 태어났는데 11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14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사는데 말 못하고 팔 꼬이는 아이니까 사랑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애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유 도저히 얘 못 데리고 있겠다. 네가 좀 맡아봐 이렇게.
글로 가고, 아, 나 얘 도저히 못 때리겠다. 네가 좀 맡아봐. 절로 가고.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게 상처 투성이에요. 거절감 투성이에요. 나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이런 열등감, 자격지심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요, 17살 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요, 이 사람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느끼면서요,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또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몸이 둔합니다.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절을 당해요. 그랬던 이분이 지금은 미국과 세계를 날아다니며 1년에 800번 이상의 집회에 초청받는 복음전도자가 되었어요. 말라있죠. 설교가 알아들 수 있는 발음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요, 이 데이비드 링 보고 너는 학교에 갈 수 없어, 결혼도 할 수 없어, 자녀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대학 졸업했고 캐런이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고 네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애프릴, 애슐리, 나단, 아미, 조이. 이분이요, 설교자로 부적합하다고 거절당했던 그 대학으로부터 20년 만에 졸업식 예배 설교자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대학의 설립자가 공개적으로 이 데이비드 링 입학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분이 집회 때마다 자주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장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내 장애는 뇌성마비인데 여러분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장애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인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못할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셔서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는 2만 명 가량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 집회 강사로 자그마치 16번이나 초청을 받아갔어요. 이분이 주변 사람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느 곳이든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얘기했나요? 제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 더 아파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저 더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 더 아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면 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픈 게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잖아요. 왜 팔이 없어요? 이거 아파요. 30년 가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 뼈가 얇아져서 송곳처럼 돼가지고 이게 살을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파요. 매일 주물러줘야 돼요. 틈날 때마다. 그렇다고 잘라낼 수 없어요, 뼈를요. 뼈 잘라내면 임신을 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오른손으로 달려다 보니까 오른손이 무리가 돼서 이 팔이 손만 대도 아파요. 작은 아들이 주물러줘도 막 아파가지고 이럴 정도. 게다가 이 손으로 타자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왔잖아요. 몇 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창피하지만 제가 치실증세도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조그만 대야 하나를 늘 가지고 다녀요.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서 뜨거운 물로 지져주지 않으면요 힘들어서 못 움직여요. 이 발뒤꿈치 끝에 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더 심해지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이 아프면 면역이 안 돼요. 아파본 사람 알고 있는 면역이 안 돼요. 오랫동안 아팠으니 계속 아팠으니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아픈 건 계속 아픈 거예요. 힘든 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 제가 하나님, 제가 더 아파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제 가장 절박한 것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더 아프기 싫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다시요, 데이비드 링이 했던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열등감에서, 자격지심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우울증에서, 나 같은 것 이런 부정적인 자아 안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하고 나를 위해서 못하고 다른 차원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저를,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맙시다. 나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틀렸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 사랑 손질에 내가 못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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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